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감사는 사실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때 모든 이 곡식들을 거둬들이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내 일터에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그들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풍성하게 얻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때로는 가뭄 때문에 소출이 너무 적어서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루하루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헤아리며 감사할 때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된 거예요. 자녀도 부모님이 용돈을 많이 준다고 감사하고 적게 준다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가 좀 수익이 좋아져서 감사하고 수익이 나빠져서 감사한다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관계죠. 자녀가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고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고 지낸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날이 바로 이런 절기와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것이 소홀했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감사할 것이 없을 거예요. 일상에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오늘 이 예배가 추수감사절 주간이 또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시간일 겁니다. 성경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 법칙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있는 자는 더 받는데요. 주님 말씀하시죠. 없는 자는 그 남은 조금도 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빈익분 부익부 현상의 그런 불공평한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거다. 믿음은 그 믿음의 열매를 얻으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그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을 쌓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 자체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기 전 비유해 보면 새들이 와서 그 믿음을 쪼아 먹는 거예요. 햇볕 때문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이 저절로 맺히게 돼 있어요. 왜냐? 씨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말라버리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죠. 감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평소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더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봐도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것마저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내 삶에, 내 생활의 형편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감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형편이 좋아졌다고 더 감사하지 않아요. 형편이 좋아지면 그냥 아주 잠깐 동안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순간 그냥 주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될 수는 있죠. 그것은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감사가 늘어나고 감사할 것이 많아진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자리에 감사할 것들을 더 발견한다는 겁니다. 더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이겠죠. 감사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심각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감사할 것을 많이 발견한 사람일수록 감사가 늘어나게 되고, 그럴 때에만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진짜 만족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많은 감사거리들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뭐가 회복이 되느냐? 내 삶의 자리에 더 감사할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하지 못한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축복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감사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나와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사건은 감사가 어느 만큼 중요하다고, 무슨 단어와 지금, 무엇과 지금 감사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으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목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감사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추수감사주일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감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먼저 볼까요?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리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전혀 다른 민족이 살죠.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 그죠? 유대인과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가 되죠. 왜냐하면 유대 바로 옆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쪽은 갈릴리,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유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 사이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가시는 것,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것, 지금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가고 있어요. 왜냐? 이 중간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거든요.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는데 그 경계선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이렇게 보통 부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꺼번에 병을 고쳐주세요. 어떤 때는 심지어 예수님은 이 율법의 부정한, 어떻게 보면 그 부정함이 옮긴다고 믿고 있었던 이 유대 사회에서 한센병 환자를 만지면서 치료해 주신 사건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명을 일일이 만지지 않고 멀리서 그들이 주님, 선생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희들을. 그럴 때 말씀으로 한 번에 고쳐주셨어요. 그들에 찾아가서 직접 또 몸에 손을 대시고 고치지 않으신 이유가 오늘도 다 있습니다. 자, 이들은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한꺼번에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그들이 나아버립니다. 나아버린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평생을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이 한센병이 낫기가 거의 불가능한 병인데 그들이 그냥 나아버립니다. 게다가 10명이 한꺼번에. 주님은 멀리서 말씀만 하셨는데 치유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그들이 나았다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중요한 이야기들이, 또 핵심들이 뒤에 나옵니다. 성경은 16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은 유대인들 사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정말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처음에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마을에서 쫓겨난 9명의 환자들과
지금 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쫓겨난 한 명의 환자가 지금 10명이 같이 지금 있어요. 아까 보면 유대인 땅과 사마리아 땅 중간에 이들이 지금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이 한센병이라는 것은 지금도 사실은 뭐 거의 적지만 굉장히 이렇게 볼 때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킬 만한 병이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의학적인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전염이 강한 병이라고 오해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다가 이들이 한센병이 걸리면 무조건 그 마을에서 밖으로 추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마을에서 나오고, 유대인 이 한센병 환자들은 유대인 마을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사실 같이 다닐 별로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함께 다님으로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찬스가 거의 없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을 만날 찬스가 생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이 지금 환경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찬스가 너무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거죠.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돼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다는 거죠. 오히려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누리는 게 지금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현실들이 사실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예수님을 만날 이런 기회를 얻고 고침받을 기회가 있어서 감사했죠. 그런 고침받은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래서 그런 감사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이 한센병자가 나왔거든요. 자, 그럼 나머지 병 고침을 받은 9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 9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 유대인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한 번에 고쳐주셔서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고통이 지금 해결됐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9명, 이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내가 치료했는데 근데 바로 낫지 않았어요? 너희를 내가 지금 치료하니까 너희가 나았으니까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병 나은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다가 자신들이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되죠. 유대인 9명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 달 전에 레위기를 쭉 큐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 한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추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마을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는 뭐냐? 그들이 나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제사장이 오케이, 완치 판정이 나면 자기가 살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나머지 그 9명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확인받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주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당시에 이 한센병 환자가 분명히 자신이 병이 걸렸는데 마을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을 사람들은 공포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뭐 하나 가만, 뭐 40에 하나 가만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39대 죽기 바로 직전까지가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39대 채찍을 맞고 그 마을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전염에 대한 공포에 질려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9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려고 낳자마자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받으면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이제껏 이 한센병 때문에 못했던 그 일도 원 없이 하고 기쁨을 즐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병이
길을 가다 병이 낫자마자 이것을 체험하자마자 제사장에게 달려가 버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홉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버리고,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 제사장에 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마을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유대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집에 달려가면 되겠죠. 아홉보다 사실은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로 먼저 돌아가는 대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건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지금 사마리아인 병자는 자기가 치료된 것을 다른 9명하고 비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나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지금 10명이 한꺼번에 다 함께 치료를 받았는데 뭐 감사하지 않고 다들 가는데 뭐 나도 갈 수 있지 않은가? 나도 가면 어때?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께 굳이 돌아와서 감사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남들과 비교하면서 감사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그렇게라도 감사하면 좋지 않은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감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생활보다 더 열악한 사람을 봤어요. 그럴 때 난 다행이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잠깐 생기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그래도 감사가 생기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건강한 감사는 아닙니다. 난 저렇게 힘들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가끔 남들이 내 생활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너 좋겠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좀 형편이 좋네. 자녀들이 난 좀 더 낫네. 나는 고민거리가 덜하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자기가 더 나은 부분이 뭔지를 우리가 그걸 통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가 검증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패턴이 생기냐면 남들보다 자기가 뭔가 어떤 부분이 더 나은 부분이 있는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랑하려고 해요. 아니면 은근히 드러내려고 해요. 그렇게라도 비교해야만 또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잠시라도 기분이 좋고 또 감사할 거리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나보다 상황이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러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는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형편이 더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이 늘어나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냐? 우리는 현실에서 위를 올려다보기 쉽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살지 않습니다. 나보다 편한 사람들을 쳐다보기가 쉽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쳐다보며 살기 어려워요. 만약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더 바라보면서 도우면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언제 건강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여러분 언제 건강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날마다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까? 하루 일어나면서 저희 새벽기도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하는데 오늘 새날을 주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도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이 감사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기억하게 되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에게 아직 살아있네, 나에게 생명을 주시네, 내 가정이 아직 건강하네, 이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까? 쉽지 않아요. 어느 날 어떤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시간에만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건강하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에요. 병원에 신방 한번 갔다 와서 나는 이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럼 날마다 신방을 가야 돼요. 그건 진정한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 아픈 사람을 만날 때보다 건강한 사람을 만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을 더 많이 찾아갑니까? 건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더 많이 만납니까? 아픈 사람이 주위에 있어도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니까 사실 봐도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들도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하루 건강을 보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이런 생각은 오히려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런 방법이 어려운 사람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것은 나쁜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은 우리의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들을 동정해야 됩니까? 왜 그들이 동정을 받아야 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동정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아파야 될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각자 다른 상황,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동정이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우리는 그들을 함께 아파하고 회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될 사람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런 비교를 통해서 잠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준 낮은 급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감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감사는 내 생활 속에서 계속 잊어버렸던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아, 이것도 감사한 일이네. 이것도 감사한 일이네. 하나님이 이것도 나에게 은혜 주신 은혜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생활 속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가르치십니다. 왜냐? 그 감사가 우리에게 너무 훌륭한 것이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놀라운 것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 이제 감사가 어느 정도까지 놀라운 것인가,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시작.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지금 병이 나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냥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9명은 어디 갔냐? 똑같이 치료를 받고 나음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고 축복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냐? 아니 그 사람한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만약에 그 돌아와서 감사 표현하는 사마리아니까 이런 톤으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이렇게 얘기했다. 야, 9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야, 9은 어디 갔니? 물론 다 아시겠지만 두 번째겠죠. 지금 이 사람한테 꾸짖으려고 화가 나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 9명에 대해서. 아니 이 축복을 누려서 이 은혜의 감사의 축복과 지금 예수님이 예배하신 더 큰 게 있는데 왜 그 축복의 자리에 지금 9은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갑자기 이 사람에게 구원을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10명이에요.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이제 감사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10명인데 9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짜 감사의 목이 마르셔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시는 것은 그 감사 받으려고, 심지어는 막 엎드려서 절 받으려고 지금 강조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서 항상 이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감사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감사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믿음에 담겨 있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담겨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이 감사 속에 어떤 믿음이 담겨 있는가? 이 믿음 속에 또 감사가 어떻게 담겨 있는가? 자, 오늘 이야기해 보면 사마리아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와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뭡니까?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자격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그는 100% 깨달았어요. 이거 상관없구나. 정말 거저 주셨구나. 은혜라는 것을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인정의 고백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감동을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치료가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감사가 담겨 있는 믿음. 그의 감사 안에는 이 놀라운 믿음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니까 그의 이 믿음 안에 감사가 담겨 있고, 이것을 이제 행동으로 감사를 예수님께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구원했다라는 말은 한국말에는 이 완료형이 없지만 이것은 완료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감사를 고백했기 때문에 네가 이제 그 감사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을 예수님이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병이 나은 게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병이 낫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이것이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에게 가진 이 믿음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감사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죄상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사람처럼 감사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내 안에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확인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믿음의 반응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감사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감사하면 구원 받는다, 이런 도식적인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의 이 프로세스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 안에 감사함이 있으면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지, 뭐 어떠한 아주 특이한 체험을 했는지, 이거 자체 역시 그거 자체가 구원이 아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런 거 저도 못 외웁니다. 그 외우고 다니는 시간에 다른 말씀 더 보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짜릿한 감동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감동 없이 하나님 씨는 이 깊음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느냐? 그 구원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짜릿한 체험이 있고 병이 났고 인생에 완전히 거지에서 떼부자가 됐어도 오늘 이 9명처럼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주신 것을 까먹어버린 사람, 세상에 나가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는데 나는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데마와 같은 사람, 과연 구원 받았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 자신이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있고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이 하고 산다면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난 구원받았는가? 이걸 점검하는 지표가 분명한 겁니다. 내 삶에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인정할 수 없고 고백되지 않으면 내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나는 내 구원을 점검 받아봐야 돼요. 난 정말 구원받았는가?
또 한편으로 이 질문도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도대체? 교회 몇십 년 다니고 내가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 짜릿했고 그때 세상이 막 다 아름답게 보였고 그리고 내 병이 막 낫고 내 인생에 묶였던 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거 내가 그런 때가 있었지. 근데 내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있는 뭐 옛날 내 경험했던 군대 영웅다움처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걸로 울고 먹는다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죠.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다도 있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린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구원이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풍성한 구원받은 자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삶에서는 이 복음에 대한 감사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구체적으로 나눌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은 구원도 받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는 이것에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 운동도 그렇지만 처음에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려면 처음에는 좀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훈련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 사람은 한 번 하고 1년, 2년, 3년 동안 안 할 수 있거든요. 감사도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감사가 익숙한 사람은 구원받은 삶을 잘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감사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감사가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이곳에서 이 감사하는 것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기도 하고 또 가르쳐야 되기도 합니다. 감사를 가르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가르치려면 내가 감사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감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특히 감사는 그렇습니다. 더 그래요. 내가 감사를 잘 못하면서 남을 절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남편에게, 내가 먼저 아내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이것이 서로가 순환이 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할수록 더 당연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자녀에게 자꾸 감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자녀에게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녀에게 아무리 감사해야 된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자녀들도 우리에게 감사해요. 왜 감사를 배워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하고 왜 나눠야 하느냐? 우리가 속한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에서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감사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서로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서로 미움이 있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감사를 통해서 왜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가? 왜 훈련해야 하는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거든요. 감사하면 감사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서로에게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감사함으로써 자신이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깨닫고 자녀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방법도 고칠 수 있어요. 그게 최선이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녀에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나 중심의 사랑에서 진짜 자녀를 위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것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감사를 가르쳐야 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도 사랑합니다, 부모를. 이미 사랑해요. 그러나 부모에게 감사함으로써 자신이 부모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깨닫는 것이고 부모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 속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함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날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내는지 서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도 감사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 연인들도 마찬가지,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 순원들 더더욱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감사를 계속 표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서로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바르게 키워나가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사랑은 결국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이 사랑이 자라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라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가장 작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가족이 사랑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그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가정은 사랑하는 가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타모니카 오누리 교회가 서로 감사하며 이 사랑을 키워나갈 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죠. 그 외에 다른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건물을 자랑할 겁니까? 교회가 돈을 자랑할 겁니까? 교회가 그 속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 자랑할 겁니까? 그건 세상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도 10명이 나음을 입었지만 단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께 진짜 감사를 드렸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분명한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함을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인받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내 자신에게 세뇌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세뇌 잘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겠죠.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내 삶, 내 생활에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반응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인정했다면 내 삶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이 반응이 있어야 진짜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삶인 거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이 감사를 드리고 표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치료해 주셨다는. 여러분은 감사를 잊어버린 9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와서 내 삶에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고쳐주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문제를 풀어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는데 주님께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나의 삶과 생활에서 인정하는 것,
이 반응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정했다면 내 삶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감사를 드리고 표현하는 것, 이 감사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수감사 주간 동안에 더 감사드리고 더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확인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공동체, 가족이든 친구든 함께하는 사람과 이번 한 주간, 와, 휴가다. 세상 사람들은 휴가예요. 블랙 프라이데이다. 잔뜩 사자.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다면 도대체 이 추수감사 주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물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다 사이드, 언저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는 그 감사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과 그것을 나누십시오. 자, 약 팔러 온 것도 아니고 장사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공짜예요. 자, 주보에다 이게 있습니다. 펴보십시오. 꺼내보십시오. 이것은 추수감사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추수감사 전날까지 날마다 추수감사 주간의 가정예배 순서집니다. 자, 이것을 반으로 딱 접어보십시오. 설마 뭐 이렇게 접으시는 분은 없겠죠? 네, 이렇게 접는 겁니다. 주보랑 똑같이 한번 접어보십시오. 딱 반으로. 이렇게 레더지로 갖고 다니다 보면 버리고 그냥 가요. 구겨지거나. 자, 이렇게 하면 주보랑 같은 사이즈가 됩니다. 자, 앞에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감사주간 가정예배. 네, 25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시간은 오전 오후 이렇게 권했어요. 4일 동안 같은 시간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에게 딱 그 시간을 가장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매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뒤에 시간을 뭐 함께하는 예배 함께하는 사람들과 상의하셔서 뭐 내 마음대로 내 시간에 맞춰서 정하면 안 되겠죠. 공동체, 가족이나 친구나 뭐 부부나 뭐 친척들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you're invited. 네,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안내를 펴보시죠. 자,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감사 찬양들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곡씩 넣어놨어요. 근데 이것은 뭐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뭐 또 다른 감사 찬양이 있으면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그냥 샘플로 넣어드렸고, 먼저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월화수목 이렇게 빈칸을 해놓은 건 우리 가족이 하면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 미리 뭐 기도를 잘 안 해서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이면 뭐 자녀든 미리 쓰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로 그냥 쓰지 않고 하시면 어쨌든 월화수목 한 명씩 대표로 기도를 맡아서 준비하시고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월요일 본문, 화요일 본문, 수요일 본문, 목요일 본문. 이 감사의 본문들은 밑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된 감사의 본문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내가 아빠기 때문에, 내가 엄마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이걸 설교해야 된다. 네, 하시면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 말씀을 푸실 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힘드시면.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설교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가정에서 이 말씀을 함께 몇 번씩 같이 읽어요. 그 대신 빨리 읽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천천히 가족과 함께, 또는 뭐 한 명이 한 번 천천히 읽고 다음 사람이 천천히 읽고, 방법은 뭐 여러분 각자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쭉 읽는 거죠. 또는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에 대한 간단한 나눔이나 풀이나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눈 후에 뒤에 이제 삶에 대한 나눔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올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 그들이 뭐 친구들이면 친구들이죠. 친구들에게, 또 가족이면 가족에게, 그 공동체에게 감사한 일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본문이 거기에 관한 본문인 거예요. 자, 수요일은 올해 일어난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아주 놀라운 은혜 사건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각자가 나누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올해 잊고 지나쳐버린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우리 리더십들 모임에 순장들과 함께 모일 때도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잊고 지낸 것들 나오더라고요. 목요일은 올해 우리의 여러 공동체들 있죠. 교회 공동체,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일터 사람들에게 감사했던 일이 있어요. 물론 불만이 더 많이 쌓여서 그게 기억에 많이 남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나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족한 나를 받아준 선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요.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말씀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다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들을 좀 이렇게 그 일들을 나누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함께 감사 기도를 하고 마치는 기도는 뭐 시작을 맡은 분이 그대로 또 마치는 기도를